복음화의 기초 지속 능력에 대해서인데,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복음화의 실제에 대해서 바깥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것만 잘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전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 우리 미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학원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마 2년 만에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인생 해답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과 매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막 부담 가지고 전도해서 사람을 많이 모은다, 그거는 결과지 과정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적절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가까운 대화하는 통로가 전도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방법도 전도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받는 것도 전도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체험되었습니다. 그럼 날이 갈수록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깨달아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적인 것을 보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시간이 많지 않고 또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만 보게 되면 돼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말은 이 세상도 잘 모른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신자가. 이것이 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잘 알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면 좋겠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성경이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답이 나오게 되죠. 쉽게 말하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지식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있으면은 더 큰 갈등이 옵니다. 그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고 나면 그 뒤에는 또 갈등이 와요. 그거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역사와 평안과 이런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사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대강하거나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소홀하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홀하다, 그게 문제가 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발견할 때 이 복음화의 가장 실제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의 선지자를 죽여가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신약의 사도들을 죽여가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우리는 다른 데다가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답이 안 오는 것이고, 결국은 인생을 마실 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헛수고하게 돼, 헛수고. 예수님에 잘 모르는 바리새인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죠? 어찌하여 군왕들이 헛살을 경영하고 어찌하여 열방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그랬죠. 그거를 자꾸만 쳐다보고, 어찌하여 구약에도 보면은 양식하는 거에 의해서 금을 달아주고, 어찌하여 생명하는 거에서 전부 은을 달아주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 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성경의 모든 부분을 몽땅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중심을요 그리스도 중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핵심 요원 훈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죠. 사람들이 아주 이게 이상하지요. 못 알아듣는 거지요. 모든 걸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가지고 모든 것 다 알게 되어보는 말이에요. 어느 게 쉽습니까? 예? 모든 것 다 알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면 뒤집어 모든 것 다 알아버려요. 어느 게 쉬워요? 간단한 것인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우리 다락방하고 합쳐가지고 이 민족보험 하자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참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100% 제가 헌신하겠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와줄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방법이 다르니까 각각 할 때는 각각 하고 민족보험 할 때만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하는 방법은 뭐 험한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종합백화점처럼 잘 해놓고 그 중에서 이제 뭔 전도 이렇게 해요. 그리 하는 방법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근데 오직 예수 말았더니 이 예수님이 우리말로 못하는 짓이 없는 거지. 어디든지 다. 그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말로 무식한 말로 공짜로 그냥. 내 방식은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완전히 반대니까 어쨌든 뭐로 전하나 이래 전하나 주님만 전가하면 되지만은 제가 전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될 수가 없으나 힘을 합쳐서 복음 전하는 데는 같이 하자 했습니다. 정말로 이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어저께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도전받기 위해서 이리 도는 중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7명인가 왔어요. 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없으니까 배우지 말고 일본에 하는 그대로 하라 하시네요. 단 일본에 하나 주의할 거는 뭐냐, 이 한국 사람들은 막 들뜨는데 소질이 있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너무 머릿속에 내가 있는 게 그게 소질이다. 그래서 일본은 안 되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 우리말로 말해 그런 표현 안 했습니다만 내 속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강풍을 많이 치지 이렇게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은 그런 건 없어요. 일본 사람은 강풍은 안 치지만요 너무 머릿속에다 다지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초월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딱 하나만 한다. 그게 뭐냐, 일본 사람을 아랫게 만났는데 10년 동안을 일본을 방황하다가 우리 한국 선교사 만나가 예수 영접했다. 일본인이 고백하기를 10년 동안 일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본인이 고백했다. 그러니까 딴 거 할 거 없다. 지금 현재 문제는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도 못 알아듣고 통역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데 옆에 같이 온 사람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알아듣는 건 눈 보면 알잖아요. 맞다면서 바로 그거다 하면서 이런 쉬운 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통역이 다 됐는데 뭐냐, 통역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설명은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뭐 있는 자들에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다 보면 이게 설명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전달하기가. 그러다 보면 싹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제를 보아야 됩니다. 따지보면은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3문제를 해결하니까. 인생 문제 3가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화의 실제 2번째 겁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현장의 필연성입니다. 전도지를 뿌려가지고 사람이 오거나 전화를 해갖고 사람이 오거나 무슨 이렇게 뭐 연락을 해 사람이 오거나 이런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시체는 절대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영이 어두운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시체를 먼저 살려버려야 됩니다. 에스겔을 불러다가 저 꼴짜들아 이게 뭐냐? 마른 뼈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냐? 네 뼈들에게 대언해라. 아유, 이 공동무지에서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뼈들에게 대언해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냐? 여호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뼈들에게 대언해라. 뼈들에게 말씀드리는 뼈들이 뭐요?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니까 뭐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빨리 사명자들에게 알려야 되어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못 움직인다니까. 글쎄요, 교회 와도 육이 왔지 영이 된 게 아니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을 사명자가 눈을 팍 떠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딱 통해버려야 됩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문이요 쫙 열려요. 간단한 거. 그러면 일본 보는 눈도 탁 열려요. 그러면 아, 미국 보는 눈이 안 그러면 성에서 보낼 필요 없지. 편지 보내지. 그렇죠? 안 그래요? 논문 써갖고 미국에 전다 보내지. 읽어보게 오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건세자에게 딱 묶여버렸어. 올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자꾸 말하면 교회 한두 번 놀러 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익이냐? 아무 이익 없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예배당에 놀러 왔다 이익 되느냐? 절대 이익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손해입니다. 물어봅시다. 아, 내가 예배당 갔다 왔더니 그날 저녁에 당장 뭐 목이 조이고 난리 나다 죽으면 나 예배당 안 간다. 그 말이 사실이요 거짓이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답도 몰라고 에이 그럴 리 있나 착각했겠지 자다가. 나가 우리 딸이 예배당 가고부터 막 우리 집에 시험이 들어가고 진짜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입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도 믿습니까? 놔둘 리가 없지요. 안 그래요? 밤낮없이 도둑질하던 도둑놈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 잡아가 안 온다. 그 도둑놈 도무지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건드리면 이거 왜 안 하냐? 도둑놈이 다 도둑질하는 구역이 정해지가 있는데 이거 왜 안 오냐 말이죠.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밤낮 없이 사기꾼 따라다니던 사기꾼 부하가 안 왔단 말이에요.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현장의 나가라가 아닙니다. 현장의 필연성. 사도행전 10장 38절 누가가 보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불신자가 마귀에게 꽉 눌리는 걸 본 거 있죠. 이걸 건져내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럼 뭐요? 가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진짜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못 오게 돼 있어요. 못 오게 돼 있습니다. 가서 그리스도가 바로 선포될 때만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파고들어라. 아주 우리 주님께서 놀라우십니다. 성경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어떻게든지 본질상 진노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려버려야 됩니다. 중학교 살리고 고등학교 살리고 대학을 살리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제적인 걸 딱 봐야 돼요. 전도에서 실제적인 거 몇 가지만 봐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그때부터 여러분 받을 응답이나 역사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실제적인 몇 가지 봐버리면 여러분이 남아있는 프로그램이 성공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실제적인 몇 개만 봐버리면 여러분 기도 응답밖에 없다니까. 프로그램은 교인들에게 남아있는 프로그램은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눈이 팍 진짜로 이 설명은요 암만 해도 중들은 못 알아들어요. 알겠습니까? 중이 알아들어보면 큰일 나죠. 중이 알아들어보면 조그마한 그 뭡니까 부천 만들어가고 다락방이 시작하면요 완전 아이들 말로 진짜 골 때립니다. 진짜 중들은 못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못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들은 가봐자 살리다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역시 이 복음은 복음이요 생명이요.
종교를 갖고는 이 사람은 못 건지네요. 왜냐하면 같은 패거리인데 가서 같이 넘어질 뿐인데. 예수님이 안 그랬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집이 쓰겠냐? 그렇지요? 종교가 붙어버리면 뭐 돼요? 싸움 돼버려요. 종교의 우두머리는 귀신입니다. 그렇지요? 그가 귀신이 또 붙었다. 싸움 되지. 그러면 그 집이 쓰겠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 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예수님이 직접 말, 나는 그 말에 너무너무 동의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절대 종교는 종교를 못 살려내요. 종교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해요. 오직 사람을 살리는 건 뭐냐? 복음입니다. 가서 죽은 자를 살리 이렇게 세워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가 전부 다 죽어버려서 영육간에 길이 없어요. 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살려버리네. 알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이 깨달으면요, 이 무서운 방법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이 현장 보는 눈이 열렸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 열리기를 바라고 바리새인들은 암만 연구해도 몰란 거 있죠. 저것들이 어떻게 해서 역사 일으키는가, 암만 연구해도 연구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짓 했습니다. 저것들 사람 잡아먹는다. 왜냐? 입에 피 흘리고 나오는 거 봐라. 뭐 했습니까? 성찬식하고 나와요. 그래 엎어잡았습니다. 저것들이 어쩌는가 알 수가 있어야죠. 현장 보는 눈이 바리새인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저것들은 모이가 나쁜 짓 한다. 왜냐? 뭐 서로 뭐 무난하고 뭐 입 맞추고 그 구석에 수모가 많으냐? 요래 엎어잡았습니다.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왜냐? 구원 못 받았거든. 성령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 붙인 줄 압니까?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게 말이야 막 자꾸 뻗어가거든.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자꾸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면 뭐 해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다가 마지막 날 주님 올 때 불로 이 땅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네로라고 하는 게는 불질을 넣고 둘러씌웠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맨날 모이가 불심판한다더니 불질렀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지 누명을 상상하지도 못할 누명을요 전부 다 둘러시기 시작한 거예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이 앞만 봐도 눈치를 못 채요. 그거 쉬운 말인데 로마 군인은 앞만 봐도 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이 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실제를 봐야 돼요. 보고만 실제를 못 보고 헛개비 보는 거는 앞만 봐도 안 돼요. 실제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맞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만 다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방법입니다. 기존 신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존 신자가 그리스도의 비밀 알기를 원합니다. 기존 신자가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주님 소원은 지역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장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독 신자 1200만이 흩어져 있는 현장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계시면 학교 살게 되기를 바라고, 대학생이 있으면 대학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대학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요즘 대학의 역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이 사니까 대학 사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 전도가 사실은 제일 어렵다고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니까 대학이 제일 쉽게 일어나죠. 또 이랍니다. 아파트 문 열고 닫기가 제일 어렵대요. 천천만만의 말씀. 여러분이 눈 떠 있버리면 제일 열기 좋은 데가 아파트입니다. 왜냐? 인터폰 다 있지. 수의하고 인사만 잘해보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이 아파트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잡상인 못 들어오지. 안 그래요?
정말로 수위만 잘 살기 놓으면요 이단들도 못 들어옵니다. 아파트에는 전화 걸 것도 없어요. 방에서 인터폰 연결 다 되지. 아파트에 뭐 이렇게 어떻게 엘리베이터 타면 왔다 갔다 다 만나요. 아파트처럼 보금 전화기 좋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사람들은 막 드러내놓고 확 떠드는 걸 싫어해요. 성품이 아파트만 이사 버리면 석 달 만에 성질이 바뀌어요. 아파트 이사 버리면 석 달 안에 전에 살던데 이게 싫어요. 사람이 막 그냥 속닥하게 변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모이가 속닥하게 이렇게 뭐 붕이식이 아니고 말씀드리기도 이게요 자꾸자꾸 확산돼 나가요. 여러분 동네 아파트 한 군데마다 말씀 운동 하나씩 하는 집이 생기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 아파트 하나에 말씀 한 군데. 아파트 100동이면 100군데였어. 아파트가 10,000군데면 10,000군데였어. 하나님의 소원. 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뭘 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만 말해라.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을 자꾸 만들어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방법은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 재생산. 축복 중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 재생산. 일꾼의 일을 막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을 빼앗기는 거. 근데 사람들이요 복음의 욕심인데 어디를 모르느냐 이걸 모르더만 재생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는데도 몰라요. 참 바보지. 사람이 있는데도 등용을 못 시켜. 그래도 등용 못 시키는 이유가 더 답답하지. 내보다 혹시 잘할까 싶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맞아 죽을 인격입니다. 그거는 밤낮없이 집에 길 인격이에요. 그거는 안 그래요? 그 인격은 밤낮없이 하나님께 막 기대기가 맞고 하시지. 또 나가다가 이쪽에 터지지. 정말입니다. 그건 밤낮없이 바로 집에 기고 안 그러면 뒤에서 차이고 고인격이 그게 거기다 이걸 모르더라네. 어쨌든요 실수가 좀 실수할 깝치고 일꾼을 등시. 그러니까 아니면은 근데 한 문제 없어요. 일꾼을 여기에서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 베드로는 일꾼을 등용시키지 못했고 바울은 일꾼을 등용시켰습니다. 바울은 일꾼을 찾아내는데 전생을 걸었고 베드로는 총회 지키는데 전생을 걸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좀 나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데 바울은 생을 걸었고 바울은 저 이방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시대적인 축복을 바울에게 몽땅 갖다 부어줬습니다. 사람 찾아내기 바랍니다. 사람을 등용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일꾼이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큰 일꾼들이 새 일꾼 들어오면 막 막고 일합니다. 그건 뭔지 압니까? 축복을 다 막아버려요. 나는 축복 안 받는다. 또 새 일꾼이 좀 오면 막 걱정하고 이래요. 약간만 틀리면 또 막 끌고. 틀려야지. 똑같으면 그럼 됩니까? 유광수 목사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는 죽어야 돼요. 각각 달라야 돼요. 도레미파솔라시 다 달라야 돼요. 도는 도 나오지. 도 뚜리도 도 나오고 레 뚜리도 도 나오고 미 뚜리도 도 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합쳐져 가고 뭐가 돼요? 노래가 돼요. 그럼 화음이 돼가고는 되는 것이지. 이게 무조건 똑같으려면 안 됩니다. 일꾼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성질 급하다고 자라지 말고 급한 거는 또 문 여는 데 필요하거든요. 느릿느릿한 사람이 있어요. 느릿느릿한 사람은요 또 아주 그 느린 데 필요해요. 말 잘 안 듣는데 이런데 보내놓으면은 아주 잘한다고요. 이 그냥 느릿느릿한 사람은 소련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맞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소련 가면 기질해요. 너무 속 터지죠. 속도 기질하지만은 이 느릿한 사람 심부름 하나 씌우면 뭐 일주일 자고 끄무대고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어디 보면 소련 딱 맞아요. 그죠? 뭐 왜 하나 몇 개 넣으면 막 떡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도 어디 보면 소련 다 필요합니다. 막 시기 따면 또 막 오토바이 타고 훅 가는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 어디를 보내면 되느냐. 막 또 이런 사람은 저 급한데 지금 막 북한 이런데 문 열리는데 막 그때 보내가지고 또 앞으로 문 열리면 다 필요합니다. 일꾼을. 그런데 대부분이 내가 볼 때는
99.999%가 여기 실패하더라고요. 사람 나타나면 견제하고, 사람 나타나면 신경 쓰고, 사람 나타나면 맞고, 사람 나타나면 걱정하고, 조금 뭘 잘하나 이거부터 안 보고 뭘 잘못하나 이거부터 보고, 그래 잘못한 거가 또 맞고, 그럼 뭐 문 닫아다 버려야지. 뭐 혼자 앉아가 있으면 혼자 앉아 있으면 다 쫓아내 버리고. 그래 사람은요 다 모자랍니다. 그럼 모자라는 부분을 뭐요? 고쳐주고. 사람은 좀 다 이상합니다. 이상한 부분 고쳐주고, 사람은 좀 더 이게 잘하는 부분이 좀 모르는 부분 이걸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 일꾼을 등용시켜야 되는데 사람을 못 붙잡으면 여기서 다 실패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했어요. 서울 바닥에, 광주 바닥에, 마산, 대구, 부산에 불캔 사명자 인물이 꽉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등용만 시켜버리면 막 꽉 생명 걸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겁이 나서 그러면 뭐합니까? 그럼 무슨 겁이 그러나는지 부흥대가 싶어 겁이 나서 그러면 얼마든지 전신다. 아니요 뭐 그냥 뭐 전도인을 세워 보내보세요. 막 쭉 떨어뜨릴 것인데, 어떤 사람이랍니다. 신학 공부만 내보고 막 전도사만 시켜주면 나는 막 아무 막 돈도 필요 없고 막 나는 막 생긴 그거 뛰겠다고.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 해야 되겠냐고.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요원이 많아요. 그리고 조용하게 역사 일으킨 요원도 많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잘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부흥되려고 하면요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부흥되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 좀 넓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를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실제를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가 누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게 동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았고 또 받을 것입니다. 동기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계 복음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그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동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게 동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동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동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를 보라. 세계복음화의 기초, 세계복음화의 뭐요? 지속이 뭐지요? 다락방입니다. 말씀운동. 세계복음화의 뭐요? 그냥 말씀운동하면 망해요. 능력. 맞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실제만 보게 되면 다 열립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사업도 교회도 행정도 문화도 다 여기서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실제를 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불신자는 살아서 주님 앞에 올 힘이 없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신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인간의 전적인 타락, 완전히 타락해버렸구나. 인간은 하나님께로 힘이 없구나. 성경 잘 봤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기어서 교회에 올 힘이 없습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갈 수밖에 없지요.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있는 그대로 현장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유일한 방법은 예수 생명과 능력입니다. 생명만 자꾸 강조하면은, 복음만 말하면은 능력이 없죠. 능력만 자꾸 말하고 생명을 말 안 하면 불건전한 신비주의 되죠. 생명과 능력이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주님의 증거가 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우리의 방법인데, 이걸 기존 신자를 통하여 주님은 현장 살리고 말씀 바로 전할 때 일꾼 키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기에 뭐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제를 보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 복음화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계속 이 실제를 볼 수 있는
요원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급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해야 돼요. 요원을 키우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제 일꾼 볼 때, 요원들 일꾼 볼 때 서두르지 마시고 또 한시도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서두르지도 말고 게으르면 안 돼요. 아주 여유 있게. 그러니까 이러려고 하면 어쨌든 이 생각만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하게 불신자 말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순리를 따라, 그 다음에 아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팀 사역자를 뽑는데 어떻게 뽑냐? 훈련을 자꾸 시켜요. 시켜가지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팀 사역자도 된다. 내가 봐도 본인이 생각해보고 세월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 주간에 팀 사역자 3명을 선발했습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앞으로 이 70인 요원들 움직이고 하는 지도자도 아마 계속 나오겠지요.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했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반대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반대파를 힘으로 잡으려 하지 말고 완전히 성령의 순서대로 하나님이 잡아야 완전히 죽이지, 우리가 죽이면 안 돼요. 그렇죠? 사단을 꺾는데도 아주 성경대로, 아주 천천히.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주 순서대로 가만 놔두면서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일꾼을 잘 키워내야 되니까, 일꾼을 조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설설 하는 얘기고,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일꾼을 이렇게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게 초대교회 초점입니다. 저도 지금 그런 사람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혼을 말해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깨달은 사람, 이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다스리고 계시고 만주의 주로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 체험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했어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서울대학을 살리려고 하면은 서울대학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 소수를 빨리 찾아내라. 이걸 보고 소수 집중이라고 합니다. 제자 훈련은 몇 명만 데려다 놓고 성경 공부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을 진짜로 살리려면은 서울대학 안의 핵심 요원부터 먼저 찾아내라. 소수 집중해라.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한양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양대학 안에 소수부터 먼저 찾아내라.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핵심 요원을 찾아내라.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 있어요. 이 사람을 빨리 찾아내라. 소수 집중해라. 기도 응답의 문이 엄청나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복음 전파와 이 다락방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잘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냥 잘 이렇게 아는 것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소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했습니다.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요원이 나오면 소수 집중하는 데 어디냐? 현장을 보여줘요. 눈을 자꾸 열어줘. 자, 엄청난 걸 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든지 사람이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합수훈련 받은 거와 합수훈련 인도하는 건 다릅니다. 합수훈련 인도하는 사람은 현장이 없지만 합수훈련 받는 사람은 현장이 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너무너무 용어인데 합수훈련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다 아는 거 뭐 내가 합수훈련을 심부름을 7달이나 했는데 그 사람은 현장이 없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거의다가. 그러니까 뭐든지 현장의 역사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래 요원들 소수가 나오면요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볼 때 눈이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여러분이 현장의 축복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보면 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만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면 다른 사람도 받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위에 열매 일어나게 되면 암만 반대하는 사람도 나가든지 따라오든지 다 타게 되어서 나가서는 뭐 자기 뭐 손해 볼 것이고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운동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결국은 반대하면서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바른 걸 안 심어줘서 당하지, 바른 것만 자꾸 심으면 나중에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살면 다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살면 다 살아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결국은 전부 다 이게 동삼제일교 성도님들은 전부 요원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밤낮없이 나는 이것만 하는데 그러니까 가든지 따라오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지. 결국은 그럼 누가 이깁니까? 복음 전파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 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요? 뭘 자꾸 얘기했죠? 십자가. 중요한 말입니다. 십자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 걸었다. 우리가 장난삼아 주에 일하는데 생명 걸 요원은 안 옵니다. 우리가 장난삼아 주에 일하는데 대학 안에 생명 걸자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그러면 인본주의하고 싸움이나고 다투고 앉았는데 세계를 움직일 인물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전부 뭐 교제 위주로 하는데 생명 걸자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서 만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말이야 사람 중심이 일하는데 찾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가봐도 만나지도 못합니다. 생명 걸어야 돼요.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 주님은 생명을 보내주시고 가치를 발견한 자에 가는 데는 생명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이 진 십자가 그런 십자가 달라요. 우리 보고 그때 말은 생명 걸어버려라. 그만큼 가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에 오늘 앉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는 분들은 다 하고 계시겠지만은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보낸 것은 너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내 대신 보내라.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제일 많이 말씀한 게 이 부분입니다. 하늘에 앉으신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교회와 같이 있을 것이다, 모든 성도와 같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꾼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기도에 의해서요 하나씩 하면 이것도 커요. 그러니까 잘 정리만 하면 전부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일꾼을 붙잡고 기도해 안 합니까? 뭐가 합니까? 소수 집중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방법은 다 이렇게 세운 게 아니요 그 중에 소수를 먼저 찾아낸 것이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사명 심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눈뜨기를 원하느냐? 현장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축복이 의장보기를 원하죠. 의장. 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의장보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 제자 훈련 어떻게 시킬 것이냐? 다 날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받은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생명 거리. 왜 그러냐? 주님이 가야 될 곳에서 내가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는 하나밖에 없어. 뭐요? 순종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같이 하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문이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런 일꾼이 딱 나오면은 지금부터 소개해야 될 성경 구절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뭘 말해야 되느냐?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것만 깨닫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문, 응답의 문 다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세요. 맞습니까? 성경 구절을 정리합니다. 기초적인 걸 정리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걸 빨리 설명해. 사도행전 10장 38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이걸 가지고 빨리 뭘 설명해야 되는가 하면은 불신자는 어떤 상태에서 죽어가는가를 알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 우리 주님이 최고 관심을 가지는 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런 성경은 기본 성경, 이런 것들을 빨리 알려줘야 돼요. 나중에 다음에 메시지 또 듣더라도 이건 빨리 알려줘야 돼요. 읽고 분석하더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장 16절은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하고 막바로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중요한 글들을 빨리 알려야 된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 기도 응답받는 비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이런 것들은 빨리 기도 응답받는 비밀. 이런 거 못 느끼게 하고는 큰일 나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받으려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정말로 기도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니엘 3장 8절에서 25절. 사명자가 기도하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 사명자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정말로 사명자가 계속 기도할 때 배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주의 종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하고 계시느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 사명자 주의 종들, 특히 목사님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하고 계시느냐? 틀림없이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 전도자는 어떤 핍박을 받으며 핍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핍박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약속을 분명히 잡고 이기는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망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 갇히는 것처럼 보이고 욕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기도 교회에서 합니다.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원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
주위의 종들이 얼마만큼 귀한 종들이며 사명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핍박 환난 받았을 때, 풍랑 만났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어디 서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것들을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70인 요원 돼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거 되기 전에 알려줘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의 키는 뭐냐? 언약이다. 창세기의 키는 언약이다. 그걸 보고 성경 읽어라. 출애굽기의 키는 뭐냐? 피다. 6월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50일 만에 죽을 줄 알았는데 곡식을 거두었고, 곡식 거두하고는 창고에 넣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3대 절기는 구원과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키입니다. 6월절 날 피 바른 날 넘어 나왔다. 이 사람들은 맥주절, 추수절 다 지켰다. 그냥 곡식이 아닙니다. 고구마가 감사하고 호박이 감사한 게 아니고 불신자를 다 먹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됐냐? 이 비밀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애굽을 어떻게 나왔냐? 레위기에는 이 피제사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키거든요. 앞으로 딱 공부하게 됩니다. 또 이상한 소문도 아니죠. 왜 목사님은 사도행전하고 창세기만 하면 이런 또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안 해서 시작이라 그렇죠. 창세기 제일 앞에서 창세기부터 한 거지. 제일 앞에 말라기 해서 말라기부터 했을 것인데, 그냥 성인들 일부러 또 막 뒤로 말라기 들어가 찾으려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앞에부터 한 건데 하여튼 별 시비를 다 겁니다. 왜 사도행전 하느냐? 전도하니까 사도행전 하는 거죠. 민수기는 구원받은 자의 수에 들어간 족보입니다. 그렇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여호와의 그 쭉 나오죠.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원받은 자의 안식처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들어가 싸울 일이 더 많아요. 모래 땅에 싸우는 거는 그 보통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갔으면 막 싸워야 돼. 이런 아웃라인들을 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기에 사사들을 두었습니다. 이 사사들이 뭐 했는가 한번 잘 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사기 시대에 사실은 잘 안 되죠.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구약의 키 3가지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구약의 키 3가지를 두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드디어 구약시대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움직여 나갑니다. 거기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냐, 그걸 알고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가지고 구약을 설명해 나가요. 그때 일어난 역사가 성경에 그대로 몽땅 담았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신약 성경에 왔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거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를 증거물로 제시했어요. 그 나머지 서신 14권과 베드로전후서 이런 서신들은 그 사실을 믿었던 교회들이 일어난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았더니 증거가 왔다. 우리도 이 약속 붙잡으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 증거가 온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요 서신서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목회 서신 말고 요한계시록은 뭐죠? 마지막 때 하늘나라의 비밀까지 싹 다 펼쳐봐. 이것이 완전한 책이요. 마지막 때와 하늘의 비밀까지 전부 다 이런 요한계시록, 이런 아웃라인 놓고 성경을 쫙 읽어나간단 말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된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걸 붙잡은 사람, 믿은 사람들의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 거기에 대한 성취, 또 그걸 믿은 사람들은 뭐요? 증거, 이 3가지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성령된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게 성취된 증거 짝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은 자가 역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 자료입니다. 이 성경만큼 귀중한 자료가 없어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줬습니다. 이래도 흔들릴 것이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의 지금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응답을 받으러 나가는 모든 사명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